찬송가 364장 부르면서 수요일밤 예배 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대한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제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110페이지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를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인격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합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엄과 영광을 생생히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이 듣게 하고 그리고 모세와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토록 믿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믿고 확실히 믿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은 본 것을 믿고 들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또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체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은 그 믿음과 신앙이 변하지 않게 하고 그 믿음과 신앙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십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또 4장 1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경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체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또 어른이 되기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공부를 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부모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또 할머니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특권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만 시내산 정상에 올라 있고 나머지는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라. 접근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따를 때에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하나님의 소유로 해주시겠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켜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4가지 의무가 있어요. 먼저 교육의 의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돼요.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국방의 의무. 나라를 지키는데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이런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에도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의무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의무입니다.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어떤 때 위험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으면 넘어져요. 떠내려갑니다. 무너집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기초를 튼튼히 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은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그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그 인생이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사랑하심 가운데 그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도 실패하지 않고 인생도 실패하지 않고 실패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자보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무너지는 자보다 무너지지 않는 자, 넘어지는 자보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낙심하는 자보다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지혜로운 자와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절 또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고 승리하며 쓰러지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내 말을 들으라. 듣고 행하면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계명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넘어져서 실패하고 낙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가고 이기며 살아가고 항상 우뚝 서서 든든히 서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석한 우리 김용옥 권사님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김용옥 권사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근심 걱정도 물리쳐 주셔서 항상 평안함으로 살아가고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화평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들으셔서 자녀의 가정이 복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명한 그 아들의 가정이 모두 건강하고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민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도 건강하고 믿음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학교 생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학교 생활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 비전을 하나님 아래이며 기도할 때 그 비전을,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유민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동주에게도 하나님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 동주도 건강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학교 생활도 은혜 중에 잘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재미있게 생활하고 학업에도 열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도 뛰어난 그런 인적으로 매일매일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동주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한 걸음 한 걸음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견석 사모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어머니로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이 재단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이 재단에 부응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신금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 재단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성도들 위하여 서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전도하는 권사님 장로님들 되어서 이 재단이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들, 선교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릅니다.